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imputation, 한국말로 표현하면 죄의 전가. 신학적인 용어로서 imputation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죄가 없는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imputation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담의 죄를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또 아담의 그 죄를 우리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도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움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imputation, 아주 중요한 교리 올시다. 그게 바로 이 뭡니다. 책임 전가. 죄의 전가. 그러니까 영어로 imputation 그러면 다른데 이게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죄의 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의 죄를,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면은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핑계, 남에게 핑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아예 본성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잘못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남편이 아이고 제 아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제 잘못입니다. 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또 자기들이 잘못해도 그거 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은 이건 믿음의 사람, 인격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본성 자체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에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누구를 불렀냐면 아담을 불렀어요. 너가 어찌하여 내가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 과를 너가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 했어요? 우리 옛날에 창세기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전했죠. 아담은 주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변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인트가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게 주신 저 여자 이브가 나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대단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포인트가 내게 주신 저 여자 이브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가 자기 남편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너는 어째서 이랬냐 그러니까 남편에게 뭘 배웠겠습니까? 바로 배웠죠.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난번에 우리 낮예배 때 그 아론의 변명에 대해서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잘못했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잘못했으면 I am sorry. 여러분 그 I am sorry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땡큐 잘하고 감사합니다. 그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교회도 잘 받고 하지만 그 전화해서 끝나면 꼭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말을 이렇게 할 줄도 하고 그 더 기도를 꼭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래요. 볼 때는 이 사람이 참 그건 반지 안 반지 그런 사람도요. 참 그럴 때 꼭 기도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부분을 쉐어링을 했어요. 제 가족과 함께. 그래서 뭐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간단한 어린 애기들도 5살 이상 되는 애기들은 그거 다 알아들어요. 얼마나 간단한 메시지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을 못 알아들을 애가 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을 못 알아들을 애가 있어. 4살 다면 다 알아들어요.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간단한 거. 그러면서 이 간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슬픈 일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걸 안 하고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내가 엄마 아빠가 자 순서대로 말하면 우리가 먼저 갈 테니까 가고 난 다음에도 변함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간단하냐. 이 간단하고 어린 애기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간단한 메시지를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성경을 믿는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지나가 버린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세요? 이게 그 믿음 생활하는 게 머리로만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 행해져야 이게 리얼 크리스천 라이프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함부할 수는 없어요. 감사를 자동적으로 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래 안 하셨어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대단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도 그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막 신학적으로 무슨 신학교를 가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매사에 감사하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면 그거 참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도 감사란 말을 인색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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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이게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왜 아담의 죄를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한번 자기를 봐요. 그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변명하는 거예요. 일단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는 잘못이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잘못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걸 항상 인정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을 해 주신 거죠. 옛날에 그 대한항공 폭파 사건 주범 김현희 씨, 그 다음에 이제 뭘 받았습니까? 사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를 그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300여 명이라는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한 것. 그건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한국에서 침례교 목사님이 그 김현희 씨한테 전도를 하니까 헛웃음으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헛웃음.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살인한 이 살인자를 어떻게 살인자가 용서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가 그 복음을 진짜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여자가 잘생겼던 모양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자고 오퍼를 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는 자기는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그것을 좋은 일을 하면서 그걸 갚고 살겠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핑계,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해버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아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제 대제사장으로 살게 하셨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이제 죽었죠. 그 세상의 백성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였지? 뭐 금을 던지니까 송아지가 나왔어? 와, 그 변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모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그 아론까지 포함해서 다 소멸시키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다 바꿔줬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참 왜 사람들이 뭐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변명하게 되고 잘못하면 그러냐 그러면 자기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놓고 잘못을 아무리 부인해도요 알아요 다. 근데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 그건 내 잘못이다. 그래버리면요 도리어 귀하게 봐요. 그때 이제 인격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의 속성이 있지만 동시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뭔 차이가 나냐면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을 깨달아요. 안 믿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뭐 세상에 도덕적인 죄야 뭐 그 양심에 있으니까 알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뭐 죄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죄가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미쳤어요. 온 인류에게. 그 다음에 또 그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만 미친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미쳤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지은 죄와 그 다음에는 인류의 지은 죄를 이 사람이 짊어지고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퓨테이션, 죄의 전가는 나와 여러분의 죄,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범한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예수님이 다 그 죄 전가를 자기가 받아서 자기 몸으로 직접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용어 임퓨테이션, 죄의 전가는 죄가 없으시고 죄도 알지 못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시고 대신 그 값을 지불했다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령 제가 뭔 죄가 있다고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뭔 잘못했다고 제가 왜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야 됩니까? 만일에 예수님께 그러셨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 죄도 알지 못하는 의인인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자기의 죄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진실로 육체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의인이지만 의인으로서 죄를 뒤집으시고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건 다 믿어요. 그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알아요. 죽음은 그에게 두려움이란 걸 알아요. 믿는 사람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 없다고 부인한 사람은 글쎄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제 정말 대단한 근데 왜 믿는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되냐 그러면
지옥과 두려움이 있으면 그거 큰일이에요. 그건 진짜 그 말도 안 돼. 그거 아니고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아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아버지 앞에 내가 설 때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많고 근데 아이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래도 내가 먼저 간 다음에는 이 남편 아빠를 그래도 보고 싶어할 자식들 생각하면 그 이제 조금 그 이제 서운하다 그이지. 근데 그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카운트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의사를 볼 일이 있어서 의사한테 갔는데 그 새파랗게 젊은 애가 들어와서 이제 혈압 그 이제 처음에 하는 거 있잖아요. 의사 들어오기 전에 뭐 혈압 검사하고 뭐 하고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는데 Life is so short, so healthy해야 된대요. 그것도 나이가 한 50, 60 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하는데 새파랗게 이제 20몇 살 된 간호원이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Life is so short, should be healthy. 그래서 이제 항상 새로운 사람이 가면 내가 전도해 주고 하는데 그래서 와 young lady like you 뭐 20some 된 것 같은데 How do you know that? 그러니까 웃으면서 자기도 그거 안 돼. Life is so short이라는 게 That's wonderful. What kind of religion you have? 무슨 종교가 있냐니까 없대요. 그래?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탁 내어주면서 꼭 그거 읽어봐라. 그래 Life is short란 말 분명히 맞다. 아주 맞다. 더더구나 이제 나도 내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맨 실감이 간다. 근데 나는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갈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답을 하기도 전에 So you have a peace in your heart.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You are right. My goodness. 그러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의사가 들어와야 되니까 붙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꼭 읽어보라고 글라 그러는데 먼저 나한테 나가면서 자기가 surely I will read. 참 아멘. 하여간에 내가 뭔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얼른얼른 대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벌로 왔기 때문에 해피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라는 게 죄의 벌로 온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죄를 누구가 다 짊어지셨냐 그러면 다 죄의 책임을 대신 받으셨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를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자, 이 53장을 보면 이게 imputation, 죄의 전가의 대표적인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아담과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 자신이 다 뒤집어 쓰신 내용입니다. 그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에게 누가
책임을 돌린다든지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미쳐서 팔딱팔딱 뛴다 그러죠. 나는 신랑한테 나를 그랬다고. 아이고, 옛날에 어느 한 교회 그 새벽 기도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새벽 기도회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통성 기도를 공동 제목이 아니고 개인 기도를 소리를 내서 하다 보면 저 사람의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듣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기도도 정직하게 하기가 참 어렵죠. 골라가면서 하겠죠. 근데 한 여자, 뭐 한국에는 다 집사니까, 한 여자 집사라는 사람이 원통합니다 주님, 원통합니다 주님, 아무개 누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한 대상 중에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너 위선자들아. 오죽하면 금식할 때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 교회 다 세상에 광고 방구해요. 뭐 우리 누가 뭐 산에 뭐 기도해 주세요. 그건 이미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위선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땅에 그 땀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피. 그러니까 혈관이 터진 거죠. 죄도 알지 못하시는 의인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당하신 거죠. 우리는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 I cannot thank you enough. I cannot say thank you enough. 제가 단순히 thank you라는 말 갖고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나 상대방에게 고마울 때. 제가 그 미국 교회 이제 우리와 함께 이 북한 구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가끔 편지를 보낼 때 I cannot thank you enough by word only. 내가 말로만으로는 감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런다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내가 어떤 대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그냥 뼛속 깊이 이걸 진짜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하란 말 안 해도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고 정말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어주겠습니까? 누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억울한 말을 대신 들어주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요, 참 정말 우리는 아무리 주님에게 감사를 한다 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그 기도하면서 주님,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냥 감사 드린다는 말씀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뭐 미국에 올 때 참 목사 되려고 왔겠습니까? 그런 저를
주님 그 교통사고에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인 일꾼 삼으시고 끝까지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섬기고 살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떠났지만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영혼들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냥 감사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영이, 그러니까 그 육체가 어펙트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땀이 핏방울로, 그러니까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땀 구멍 속으로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인생들아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침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염을 뜯기고 옷을 벗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만 해도 정말 그런 고통과 수욕을 겪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전부 깨달아 봐요. 우리 성도들이야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깨닫는 사람들이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만 하고 마치십시다. 이사야 5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신 대표적인 성경 챕터 올시다, 장이 올시다.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1절부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핸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민망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핸섬한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육신적으로 너무 못났으면요 그거 멸시당해요. 얼굴이 잘생겼으면 일단은 외모가 훤칠하면 그런 대로 그러죠. 근데 외모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했다가는 그 아름다움이 그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요. 또 그러니까 그것도 참 주의할 일이에요.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식, 크리스찬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유학생들이 다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고를 했지요. 그 얼굴 잘생겼다면 누가 그 잘생긴 얼굴을 씌웠는지 그분을 잊지 말라고. 네 잘났다고 까불다가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체의 모습도 잘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기를 원치 않았죠. 기가 막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그 이사야 54년 읽다 보면 참 어메이지.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죄의 책임을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쉽게 끝난 게 아니고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라의 모습도 핸섬한 그런 사람으로 온 게 아니고 아주 못난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멸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수치와 수욕을 당하시고 끝내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의 정가라는 이 중요한 성경의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희생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뒤집어 씌우시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벌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